며칠 전에 인터넷을 통해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 청년인데 먼저 본인의 사연을 말해요. 그동안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노숙자 생활도 했고 당장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좀 도와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류의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았거든요. 이들의 사연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전화 받았던 그 사연의 패턴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심지어 똑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아직은 그럴 형편이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다른 데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동안 전화 왔던 어느 누구도 제 말에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한테 뭘 더 얘기하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분들의 말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최근에 한 지인을 만나게 됐는데요. 참고로 이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그렇게 깊지는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다가 이 전화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단번에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런 전화는 그냥 확 끊어버리지 그랬어요. 그거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믿지 마세요. 다음부터 전화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씩 웃었죠.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에이, 그래도 교회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믿게 하는 건데 나중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최대한 친절하게 정중하게 잘 대하는 게 맞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다 그냥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라고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필터가 있어요. 예수라는 필터, 십자가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필터가 그렇게 살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걸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좀 노력해 봐야지 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알베르 까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것.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이제 입학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학교는 몇 시에 등교하고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고 학교 생활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안내해 주시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새 사람이 입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원리들을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에서 이 거짓이라는 말은 원어로 푸슈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요. 진실되지 못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거짓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에 욕망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리켜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단의 별명을 거짓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사단의 거짓말 때문이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 선악과 먹어봐. 그럼 너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옛말에 거짓말은 저절로 나오고 참말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에게 거짓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짓된 태도를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짓을 버리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것이 뭐죠? 옳은 말, 용기를 북돋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이런 것들이 참된 말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지체가 된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살다 보면 따뜻한 말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죠. 따뜻한 말도 하고 인간인지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화가 나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때로는 화를 내곤 합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그 해외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간 곳 중에 하나가 서울의 남산입니다. 남산 혹시 서울의 남산 가보셨나요? 그 남산 정상에 남산 정상 버스 정류장이라고 거기서부터 남산 타워까지 올라가는데 그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언덕인데 경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온 팀이 이제 브라질에서 온 팀이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제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이제 쭉 이제 다 구경을 멋지게 잘 하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버스에 딱 탔습니다. 근데 담당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분이 아직 안 오신 것 같다고. 저보고 미안하지만 거기 올라가서 그분 좀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굉장히 더운 날이었거든요. 또 이제 안내해야 되니까 정장을 입었어요. 구두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뛰어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 뛰니까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뛰어가서 막 그 팔각정하고 남산타워 그쪽을 다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내려갔나 싶어가지고 막 또 다시 뛰어 내려갔어요. 핸드폰도 놓고 왔어요. 또 다시 뛰어 내려갔어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버스에도. 어떡하지 했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또 전사님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다시 좀 찾아봐 주면 안 되냐고. 그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멀리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를 또 넥타이 메고 막 그걸 또 뛰어 올라갔어요.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남산타워를 다 찾았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근데 속에서 이제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막 열이 받더라고요. 내가 이분 만나기만 하면 한마디 해야겠다. 시간 약속 제대로 안 지키고 이게 한국까지 와서 내 말 잘 들어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막 다 찾았는데 누군가 저를 불러요. 그 사랑의 자물쇠 쪽 아세요? 그 자물쇠 엄청 뭉태기로 거기에 벤치에 앉아서 다리 꼬고 누가 저를 환하게 웃으면서 불러요. Hello, Pastor! 이렇게 불러요, 저를. 그래가지고 사랑의 자물쇠 앞에서 지금 나한테 Hello, Pastor? 이 상황에서 Hello, Pastor를 막 속에서 막 열이 막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둘만 있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니까 말이 안 통해. 브라질 어떻게 말하는 거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Hey, what's time? 딜레이. 허리업 빨리. 허리업 빨리.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오케이 이러면서 노래 아무렇지 않게 나는 화나는데 그분은 막 웃으면서 자기 안내해주는 줄. 그래가지고 온몸이 땀에 다 젖어가지고 그 언덕을 이분하고
오붓하게 되려고 또 말을 걸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내려온 적이 있는데, 사역하면서 제가 그렇게 분을 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화나잖아요. 그거를 제가 몇 번을 그 힘든 데를 올라갔는데 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도 또 나갈 때는 갈 때는 또 이렇게 안아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요 당연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사람은 서로 달라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인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느긋해요.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를 위하여 일어나는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성전에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분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건 시간 개념 때문인데요. 우리와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당일 해가 질 때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하루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새날이 시작될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틈이라는 말은 원어로 토포스라고 합니다. 토포스. 이 말의 뜻이요, 장소, 기회라는 뜻이에요. 틈, 장소, 기회. 그러니까 마귀가 설 장소, 마귀가 설 기회를 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노의 시대라는 표현입니다. 분노의 시대. 예전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그 조정민 목사님의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화해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죄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시를 소개하는데요. 19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여류 시인 에밀린 디킨슨의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한 생명의 아픔 덜어줄 수 있거나 괴로움 하나 달래줄 수 있다면 헐떡이는 작은 새 한 마리 도와 둥지에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영혼의 분노를 잠재울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 손으로 수고하라.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이 뭐죠?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만 뺏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간, 행복, 모든 것을 뺏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이 뭐죠? 진실을 왜곡하는 말, 가르고 나누는 말이 더러운 말이죠. 반대로 선한 말은 뭡니까? 진실한 말, 북돋는 말,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 이게 선한 말이죠. 이러한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후반부 말씀을 새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되어서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언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31절 말씀처럼 누군가를 향한 비방, 모욕, 독설 이런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이렇게 살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말끝마다 욕을 그렇게 해서 욕쟁이 청년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참 삐뚤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그런 청년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어느 날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강사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고는 약간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잠시 뒤에 이 아주머니가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한 교수가 이 아주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여기 어찌 된 일이십니까?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아주 태연하게 말해요. 아니 내 아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해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대기업 총수의 부인으로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원봉사를 왔던 것입니다. 자원봉사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거예요. 이때 그 강사가 이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자신의 강연도 뒤로 한 채 산속으로 막 뛰쳐가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막 거기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바로 최용덕 간사님인데요. 이때 자신의 내면을 깊이 깨닫고 아니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와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그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작곡하게 됩니다. 아마 어른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찬양이죠. 바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참 험난하고 각박합니다. 근데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왔을 때 고향의 향수를 전해줘야 합니다. 인자함과 따스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교회만 오면 그냥 좋고 너무 편하고 그저 마당만 밟아도 눈물이 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성품들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생각하고 내일도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삶이,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교회,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가 되길 꿈꾸고 기도하며 오늘도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에는 처럼 밤엔 달처럼 결단합니다. 낮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주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 예수여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해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된 것을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된 것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의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이 성품들을 그대로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를 늘 생각하며, 오늘도 예수를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못된 자아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의 삶을, 예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의 눈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고, 화가 나도 밤을 지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혹여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따르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